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짐승 2마리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들에는 10왕관이 있고 굉장히 막 능력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하고 비슷하지 표범은 아닙니다. 또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이 지금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4짐승의 환상인데 그 짐승의 환상을, 그 4짐승을 여기는 하나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 짐승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짐승들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용이,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용이 내려와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방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참소하게 하더라. 그 용,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더라.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도요, 이 짐승들도 누구를 흉내내느냐? 누구를 흉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행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다가 미가엘 천사에게 쫓겨나서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권세를 주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면서 권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모방의 천재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그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상처가 나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서 또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 용은 하나님인 채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짐승을 따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용이 따라하고 짐승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용과 짐승 앞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추앙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도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행세하고, 또 이 짐승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6개월이지만 한정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그냥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황제 숭배를 하게 했는데, 어떤 황제들은 자기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다,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그 로마 제국 안에 각 지역들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지역마다 신전을 지어놓고 신사참배하듯이 황제의 숭배를 해라, 그렇지 않냐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신이 되는 그런 로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그런 황제 숭배를 조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권세 뒤에는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용이,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창세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신약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하면 다니엘처럼 막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길다는 것입니까? 짧다는 것입니까? 짧다. 한정된 시간이다. 3년 6개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였으니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을 지켜나가라 라고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 있는 특별히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이 신앙,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이 용과 짐승과 같은 마귀의 세력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것들은 죽지도 않고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양은 누구 같습니까?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을 모방했습니다. 그런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것은 뭐처럼 합니까? 용처럼 합니다. 모습은 어린 양 같은데 광명한 천사 같은데 말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리스도 인체합니다. 예수를 닮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한다.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이 짐승은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자, 하나님은 바다와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예수가 바다를 받고 땅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닮아서 또 모방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 올라오던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모습이 어린 양 같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 입에는 용의 말이 나오더라. 마귀의 말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런 큰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기적을 행하면 와 하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떤 환상이나 기적만 보고 믿다가는 잘못하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이적을 행하여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기적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면서 보여주고는 미혹하여서 그 아까 첫 번째 짐승 그 권세자의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자꾸 우상 앞에, 짐승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경배하게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듯이 또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표를. 하나님이 인침을 이마에 인칠 때까지 내 바람을 가진 그 천사들에게 잠깐 멈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령의 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믿어지면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면 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눈에 보이는 표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또 막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신용카드가 이게 이 표다. 베리칩이 표다. 또는 바코드가 표다. 아이고 이제 막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난다. 베리칩이 막 또 사람의 어디 뭐 이마에든 어디든 베리칩을 꽂아가지고 뭐 할 거다. 그럼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자, 눈에 보이는 그런 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 숭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표는 정말로 보이지 않듯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듯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소속이 누구의 소속이 됩니까? 마귀의 소속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숫자. 마귀 숭배하는 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표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동업조합이 있었습니다. 동업조합. 장사를 하는 동업조합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그 조합에 그 모임에 안 끼워줍니다. 그러니 장사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합이 안 끼워줘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뭐 수협이나 농협 같은 데 안 끼워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같이 그 상업조합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그런 엄청난 박해와 손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666표 받았다 막 이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666이 뭐냐 막 그래가지고 또 막 연구하고 하기도 하는데 666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표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표 못 받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666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숫자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마귀의 숫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말이 777,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자기가 왕인 체하고 권세자인 체 해도 절대 마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산법에 숫자로 이런 글을 숫자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숫자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 666이 히브리어로 숫자 표현하면은 네로 황제가 된답니다. 네로 황제. 그래서 666은 황제 숭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든지 이 666은 뭐냐? 성령의 표를 받지 못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곧 누구의 소속이다 이 말입니까? 사단이다. 이 마귀의 표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는 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자기의 세력,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